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우리 성령님이 이 교통하시고 거주하는 우리 몸을 과연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을 성전인 몸을 지키는 식사 비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이 비법을 깨닫기 위해서 지리산에서 5년, 계룡산에서 5년, 또 시내산에서 5년 동안 돌을 닦고 어제 하산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법을 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은 미국의 영화 배우도 늙고 또 온누리교회 집사도 늙습니다. 다음, 우리가 늙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늙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병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늙고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순서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없습니까? 아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비록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있지만 내일 당장 천국을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은 없어요. 맞습니까? 내일 아침 9시에 천국 행 티켓이 있는데 가져가실 분 계십니까? 그 이상하죠. 소망은 있는데 가고 싶지는 않다. 뭔가 이거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잠언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장수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를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것이다, 장수한다. 또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여러분 어때요? 공감이 가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욕심을 버리라, 그리하면 장수할 것이다. 결국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어떻게 보면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천국에 소망이 있지만 내일 바로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한번 보시면은 현재 통계청 자료를 보시면은 원래 여성이 한 85세, 남자들은 77세 정도까지 수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매해 길어지고 있고, 한 20년 후에 기대 수명이 현재보다는 적어도 5 내지 7세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성분들의 평균 수명이 90세를 넘는다라는 거죠. 평균 수명이 90세라면은 100세를 넘게 장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노인이라는 말을 쓸 때에 이 기준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몇 살부터 노인이면 좋겠습니까? 법적으로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몇 세부터는 내일부터 당신은 노인, 뭐 이런 게 있나요? 우리나라 그 근대 문헌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요,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그때 한국의 근대 1920년대, 30년대 이럴 때죠. 그때는 노인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놀랍게도 40대 후반부터 노인이라 그럽니다. 그럼 그 당시에 노인으로 그 불림을 받던 분들이 여기 상당 부분 계시는 것 같아요. 혹은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우리가 뭐 경로우대증이 몇 세부터 발행이 되나요? 65세죠. 65세부터는 국립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들이 다 공짜로 들어갈 수 있고 지하철 전철을 우리가 돈을 내지 않고 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65세 나이를 보고 노인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리고 요사이 환갑잔치 안 하죠. 주위에 하신 분 계십니까? 요사이 하면 크게 욕 얻어 먹습니다. 왜냐하면은 60세, 65세가 되더라도 아주 건강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또 재밌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보시면은 당시에 51세, 2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때 60년대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50세 조금 넘었으니까 40대 후반이면은 노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환경의 변화가 주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노화함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질병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보면은 나이가 들면서 모든 종류의 암이 정말로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암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대사질환, 당뇨병도 나이가 들면서 50세가 넘어가면서 굉장히 그 유병률이 올라가지요. 뇌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이 뇌졸중의 발생률이고 오른쪽이 치매의 발생률인데 이 또한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이제 많이 늘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거기에 굉장히 타당한 원인이 있고 그 흘러가는 그 발병이 되는 어떤 생물학적인 기전이 또 있습니다. 성경 속의 인물을 보면은 노아 홍수를 기준으로 삼아서 노아 홍수 이전의 인물들은 거의 900세 이상을 사셨어요. 그리고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인해서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모세와 다윗에 오면은 120세, 70세까지 현대인과 비슷한 수명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900세까지 사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의문투성입니다. 그렇죠? 혹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봤었을 때 이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가 있을까 해서 우리의 몸을 또 건강하게 혹은 더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강의를 통해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구 위에 궁창 위에 물이 있었다. 대기권에 물층이 있었고 그리고 이 노아 홍수 때에 이 대기권에 있던 물층들이 다 지구로 쏟아져서 홍수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물층이 있었다라면은 아마도 지구가 이 물층으로 인해서 굉장히 따뜻하고 모든 지역이 온실 효과로 인해서 기온이 비슷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또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또한 이 물층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주에서부터 지구로 날아오는 우리 몸을 상하게 하는 여러 종류의 우주파를 막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 또한 오존층도 더 강화됐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층이 없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이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홍수 이후에 추위와 더위가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물층이 있음으로써 온실 효과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그게 없어짐으로써 지금 적도 지역은 굉장히 뜨거워지고 이 양쪽의 극지역은 굉장히 추워졌을 것이다. 우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동물들의 화석을 보면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언젠가는 이 생물체가 성장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 있었겠구나 상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나 생명체가 살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을 것이다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여기 원숭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원숭이를 보시면은 이 왼쪽에 있는 원숭이 그리고 그림 A와 B입니다. 같은 원숭이고 오른쪽에 C와 D에 있는 원숭이가 동일한 원숭이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느 쪽의 원숭이가 더 노화된 모습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예? B와 D를 보시면은 B에 있는 원숭이가 굉장히 노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 원숭이의 털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백가죽이 쭈글쭈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의 각도를 보십시오. 오른쪽에 있는 원숭이는 허리가 꼿꼿한데 왼쪽에 있는 원숭이는 허리가 이렇게 휘어 있죠. 굉장히 노화되어 있는 것이 왼쪽의 원숭이의 모습입니다. 다시 정면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원숭이는 노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오른쪽에 있는 원숭이는 젊은 원숭이인데 실제적으로 이 두 마리의 원숭이의 나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1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왼쪽에 있는 원숭이의 이 머리의 위치를 보세요. 이 어깨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죠. 우리가 연세 많으신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항상 이 머리가 이 어깨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고 허리가 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이 그대로 원숭이에도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나이가 거의 동일한 원숭이가 이렇게 외모적으로 노화의 정도가 달라 보이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 내용이 2009년도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서 발표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그 흥미를 불러일으켰던 논문입니다. 자, 두 마리 원숭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절식입니다. 왼쪽에 있는 원숭이는 평상시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충분한 음식을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원숭이들이 먹는 양의 30%를 줄여서 오른쪽에 있는 원숭이에게 먹였다라는 거죠. 절식입니다, 여러분. 적게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 실험이 1989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5년 전부터 76마리의 원숭이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은 마음대로 음식을 먹게 하고 한 그룹은 이 마음대로 먹은 음식의 30%를 줄여서 70%만 주게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모니터링을 한 거예요. 굉장히 긴 실험이죠. 첫 번째, 여러분, 이 각 그룹에서 암이 발생하는 비율을 보면은 마음대로 먹은 그룹에서 암이 8건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식이 조절을 한 그룹에서는 그 암이 발생한 건수가 4건. 비록 케이스는 적지만 50%가 줄은 거죠. 또 두 번째로 심장병의 발생을 보면은 마음대로 먹은 그룹에서 4건의 심장병이 발생이 됐는데 식이 조절을 한 곳에서는 2건.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가 있는 것이 대사질환입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마음대로 먹은 그룹에서 그런 증상이 17건이 발생을 했는데 30% 절식한 그룹에서는 한 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길이를 보시면은 파란 선보다 빨간 선이 더 길다. 생존율이 훨씬 더 길다란 거죠. 더 오래 살고 있다. 30% 절식한 그룹에서. 자, 이 절식의 효과가 원숭이에만 나타난 것인가? 아닙니다. 이게 다 우리 과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원숭이뿐만이 아니고 제일 왼쪽 위에서 보는 그림이 효모입니다. 효모에서도 동일하게 음식량을 줄여봤더니 이 효모들조차도 오래 산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효모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입니다. 우리가 술을 빚을 때, 발효를 시킬 때 이 효모를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는 벌레의 모습이 예쁜 꼬마 선충이라는 벌레입니다. 그렇게 예쁘지는 않은데 굉장히 예쁘다고 주장을 해요.
한 5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벌레입니다. 선형의 벌레인데 이 생물학계에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런 벌레들조차 적게 먹여봤더니 오래 살더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초파리,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우스, 쥐죠. 이런 쥐들조차도 적게 먹여보면 먹여볼수록 생존율이 높아진다, 오래 산다라는 겁니다. 절식입니다. 자, 그러면 노화의 기전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 가장 요사이 인정을 많이 받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기전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호흡을 하죠. 산소가 몸에 들어가면은 그 결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내고 그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우리가 뿜어내고 몸 안에서 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산소는 이산화탄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로 바뀝니다. 이게 참 재밌죠. 산소가 물로 바뀌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작은 양의 산소가 활성산소라는 형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양이 작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활성산소를 없애는 우리 몸 안에 방어 체계가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말 그대로 얘가 활성을 가지고 우리 세포 내에 있는 굉장히 많은 유기 물질들을 산화시켜서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쇠가 녹이 쓴다라는 거, 그거 산화되는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활성산소가 우리 몸 안에 있는 DNA, 단백질, 지질들을 산화시켜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환이 생기고 그래서 노화가 온다라고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적게 먹었다라는 건 뭡니까? 결국 이 과정을 줄임으로 인해서 몸 안에 있는 활성산소를 줄였다. 활성산소가 줄게 되면은 노화 현상도 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식의 효과를 설명을 하고 있는 기전이지요. 자, 이 두 마리의 원숭이의 식단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식단을 우리 사람들이 먹는 식단으로 바꿔보면, 그리고 이 논문이 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의 식단을 보면은 정상적인 식단은 이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를 먹겠죠. 그러면 달걀과 토스트와 베이컨을 먹고, 점심 때는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를 먹고, 저녁에는 스테이크와 그리고 콘과 또 감자를 먹을 겁니다. 그런 반면에 30% 이상 절식을 하면은 이런 식단이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간단한 샐러드와 콩을 먹어야 됩니다. 점심 때 또 두부가 들어가고 약간의 샐러드가 들어간 또 아주 간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저녁 때는 조금의 소세지와 또 샐러드가 들어간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 정도로 먹어야 되죠. 그럼 이렇게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배고픕니다. 배고프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식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물질들이 또 있을까? 이런 거를 굉장히 발빠르게 찾아냅니다. 아, 이게 소식을 하면 효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 효과를 낼 수 있는 또 물질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게 약으로 개발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지요. 그래서 찾아낸 게 있어요. 소식에 효과를 내는 물질을 찾아낸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름이 레스브라트롤이라는 아주 어려운 이름이 있어요. 이 레스브라트롤의 화학 구조식을 보면 이렇습니다. 뭐 전혀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레스브라트롤이라는 이 물질이 많이 찾아져서 실제적으로 기능성 식품을 파는 곳에 가면은 이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레스브라트롤 이렇게 이제 판매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물질이 과연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과학자들이 발명했느냐? 아닙니다. 발견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발견했느냐? 포도의 껍질에 많아요. 포도 껍질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포도주 안에도 레스브라트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 좋아했어요. 이 연구가 나오면서 포도주 많이 마셔라. 근데 우리가 동물 실험했던 결과를 이 포도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포도주를 마셔야지 그러면은 레스브라트로의 효과가 있는가? 매일 하루 동안에 한 2병 내지 3병을 꾸준히 마셔야 됩니다. 몇 년 동안. 문제가 있죠. 자, 어쨌거나 이 레스브라트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항산화제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앞에서 설명을 했던 거와. 자, 이제 항산화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많은 이런 기능성 식품이나 혹은 비타민들이 항산화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섭취함으로 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당근에서 발견이 되는 것이 베타카로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베타카로틴. 시금치에도 항산화제가 굉장히 많고요. 잡곡, 녹차, 토마토, 녹차에는 에피카테킨이라는 아주 유명한 항산화제 물질이 있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많이 들어보셨던 유명한 물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안 적으셔도 돼요. 답이 금방 나옵니다. 적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베리에도 있고 포도에도 레스브라트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콜세틴이란 또 유명한 항산화제가 있고요. 브로콜리에도 있고 마늘, 콩에도 제네스타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이거 많이 먹으면은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줄여서 몸의 산화, 손상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입니다. 뇌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음식입니다. 뇌질환 또한 이 활성산소가 그 주요 원인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지금까지 이 많은 음식들을 보시면서 내가 오늘 집에 돌아가서 특별하게 이걸 많이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크게 보면은 뭐죠? 야채와 과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적게 봐서 내가 이 과일을 많이 먹어야 되겠다 이런 거 나오나요? 없죠. 그냥 과일 골고루 먹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적지 말라고 한 거예요. 어느 과일에나 어느 야채나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양의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거 찾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계속 나와요. 자, 아까 보셨던 이 그 그림이죠. 우리가 음식을 먹었었을 때 활성산소가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야채와 과일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그림에서 첫 번째, 칼로리를 낮춘다라는 겁니다. 음식물이 적게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활성산소가 적게 나오고, 더군다나 이 야채와 과일 안에 있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물질이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항노화 효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홍수 이전의 식생활의 변화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 동물 먹어라. 이제 동물 먹어라. 그러면은 홍수 이전에는 뭘 먹었단 말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홍수 이전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채소, 열매 주겠다라는 겁니다.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 육식하지 않고 야채와 과일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재밌는 단어를 하나를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채소와 열매까지 이해는 되는데 여기 보시면 나무라는 단어가 나와요. 나무를 빼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자, 내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줄 테니 먹거리가 될지라. 그래도 되는데 왜 나무가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나무 먹나요? 나무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나무의 의미가 뭘까? 식물 생리 활성 영양소라는 아주 복잡한 그 이름의 물질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스피린이라는 약 아시죠? 아스피린은 해열 진통제이고 요 사이 혈액 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나오면서 아프지 않더라도 아스피린을 매일 예방 차원에서 혈액 개선제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아스피린이 어디서 나왔는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버드나무 껍질에서부터 발견된 물질이에요. 약물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당뇨라는 병이 걸렸었을 때 병원에 내과를 내원을 하시면은 많은 환자들에게 제일 처음 처방되는 약이 있습니다. 그 약의 이름이 메트포민이라는 어려운 약이 있는데요. 메트포민이 어디서 발견이 되는가? 라일락 껍질에서 나옵니다. 세 번째로 퀴닌이라는 약물이 있어요. 퀴닌은 해열 진통제뿐만이 아니고 말라리아의 특효약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나피 나무라는 잎에서부터 추출이 돼요. 그뿐이겠습니까? 자, 인삼의 뿌리 사포닌, 정말로 다양한 양리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외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많은 한약재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결국은 나무의 뿌리, 줄기, 잎에서 우리의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들이 찾아지고 있다는 거죠. 에스겔서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열매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연구 많이 하고 찾아봤더니 성경 말씀이 맞구나. 성경 말씀이 맞았구나. 우리가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으면 장수할 수 있었구나. 그리고 그 나무 안에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는 수많은 약재들이 들어가 있구나. 이런 거 발견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먹을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지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내 건강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먹겠다고 멀리 다니시는 분들,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 말리십시오. 사슴의 피, 곰의 쓸개즙, 이런 거 전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연구해봤어요.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야채와 과일, 물 육류도 필요하죠. 이런 것만 잘 먹어도 충분히 건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라. 물론 예수님의 메시지와 제 메시지가 조금 다릅니다만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되고 결국은 어느 정도 적게 먹을까 이거 걱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칼로리를 낮추시고 야채와 과일 많이 드십시오. 육류도 물론 드셔야 됩니다. 하지만 야채 과일을 많이 드시고, 두 번째로 이 그림을 이제 앞으로 또 여러 번 보실 겁니다. 소식을 하면은 활성산소를 낮춘다.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반대로 과식을 하면 어떻습니까? 활성산소 늘어납니다. 늘어나요. 그뿐만이 아니고 과식을 하면 우리가 이제 비만 상태가 되고, 비만은 모든 대사 질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이 찌면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비만은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지어 당뇨까지 연결이 되는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 비만 상태에 이르지 않아야 되고, 또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배가 너무 많이 나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대사질환의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은 비만, 당뇨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고 심장병 예방하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암까지 예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운동을 자주 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되는가? 이게 뭐 논란의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만 하루에 한 30분에서 60분 정도 빠르게 걷는 정도도 충분하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럼 60분을 어떻게 걸을 것인가? 연속적으로 걷지 않으셔도 되고요. 20분, 또 오후에 20분, 저녁에 20분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합쳐서 걸으셔도 되고, 어쨌거나 한 30분 내지 60분을 빠르게 걷기만 자주 하시더라도 굉장히 우리가 비만, 대사질환을 막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인가? 이 그림을 또 보시게 됩니다. 자,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동물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실험을 해요. 이 동물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줘보고 육체적인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를 주면서 이 몸에 활성산소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가 측정을 해보잖아요. 정말 많이 만들어집니다. 굉장히 스트레스에 예민하게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요. 자, 사람이 겪는 스트레스라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우리 현대인들이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원인들, 복합적인 원인들을 우리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이게 이제 스트레스고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화학적인 주석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스트레스로 인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항산화제가 되어서 너희들을 다 치유해 주겠다.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예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스트레스 예방은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종하고 안식하고 신뢰하는 것, 우리의 모든 걱정을 주님께 내려다 놓는 것, 우리 이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내 몸을 보호하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셔서 첫째 날을 완성을 하셨어요. 낮과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낮에 해야 될 일과 밤에 해야 될 일이 분명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가 복잡하게 돌아가면서 이 낮과 밤의 기준이 애매모호해지면서 이게 굉장히 많은 일들이 뒤엉키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우리 몸의 신체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활동의 신체 변화가 노란 색깔로 나오는 것은 그 시간에서 최고점을 이루는 것이고 흰색은 최저점을 이루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0시 정도를 먼저 시작을 하면서 제가 한 바퀴를 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10시 정도 되면은 내장 소화관의 운동이 그날 최저점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10시 정도 돼서 위장 안에 뭐 집어넣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죠? 밤에 집어넣어 봤더니 음식 먹어봤더니 어떻습니까? 잠을 자든 안 자든 소화 안 됩니다. 더부룩하죠, 아침까지. 그리고 일어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아져요. 자, 그 다음에 12시가 넘으면서 우리가 깊은 수면에 빠지게 되고 2시가 되면 가장 깊은 잠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에 우리 몸을 회복하는 좋은 호르몬들이 분비가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우리 자녀들
이때 깊은 잠을 잘 수가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장도 올바르게 되고 몸도 건강해지는데 현대 사회에서 이런 거를 놓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자, 새벽 4시가 되면은 체온이 떨어지고 뭔가 우리가 추운 걸 느낍니다. 깨어 있으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오줌 생성도 가장 줄어들죠. 그래서 우리가 자면서 화장실을 안 가도록 우리 몸이 완벽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 6시가 지나면서 8시가 지나면서 이제 다시 내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우리 몸이 깨어나기 시작을 하고 집중력과 단기 기억력 모든 것이 이제 활발하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오후 6시 정도가 되면은 체온이 가장 높아요. 그리고 각성도가 가장 높고 근력, 유연성, 악력 이런 것들도 가장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운동을 하면 굉장히 몸이 부드럽다고 해요. 그리고 저녁 8시가 되면은 알코올 흡수력이 가장 높아집니다. 이건 뭐 또 경험적으로 우리가 또 좀 아는 이야기지요. 이런 식으로 우리 몸 안에는 우리 생체 리듬이 아주 적절하게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지는데, 그럼 이게 지 멋대로 되고 있느냐? 그럼 지가 알아서 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이런 것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우리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유전자들을 최근에서야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들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유전자 파괴를 하는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 정상적인 동물과 유전자를 파괴를 시킨 동물에서 어떤 변화가 오느냐, 생체 리듬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를 관찰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생체 시계 유전자를 파괴를 하면은 동물의 발육이 안 돼요. 어떤 유전자를 파괴를 해봤더니 족이 노화가 옵니다. 어떤 유전자를 파괴를 해봤더니 쥐가 살지를 못하고 바로 죽어버려요. 또 어떤 쥐들은 어마어마한 종류의 대사 질환이 생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은 우리 사람의 경우 우리가 뭐 유전자를 파괴할 일은 없지만 우리가 낮의 일과 밤에 하는 일, 우리 이 리듬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쌓이고 쌓여서 언젠가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낮에 해야 될 일, 밤에 해야 될 일, 이런 것들도 분명히 구별해야지 우리 이 성령님이 계시는 몸을 잘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을 잘 자는 것은 정말 질환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잠을 잘 자면 스트레스도 없어지고요, 활성산소도 떨어지고 대사질환도 떨어지고 암도 예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래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 잘 자는 것 큰 축복입니다. 자,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칼로리를 낮추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를 예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또 잠을 잘 잠으로써 이런 스트레스를 예방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운동하면 몸 건강해진다는 거 뭐 여기서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상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도 저렇게 에어로빅을 하고 헬스를 하고 달리기를 해서 몸에 땀을 쫙 빼면서 정말 상쾌한 기분을 느끼고 싶어 하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테레비와 소파와 내가 삼위일체가 되어서 내가 소파인지 소파가 나인지, 그렇죠? 별에서 온 그대가 막 나를 부르는데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어렵습니다. 어떻게 저 시간에 운동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정말 세상의 모든 걱정을 잊어버리고, 그렇죠? 깊은 잠으로 빠지고 싶은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갖 오지 않은 걱정들 땡겨서,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항상 상정합니다. 그렇죠? 이거 안 되면 어떨까? 저거 안 되면 어떨까? 안 되면 어떨까? 안 되면 어떨까? 이런 것을 걱정을 하면서 밤잠을 설치고 깊은 잠을 못 자기가 일쑤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제 비법입니다. 여러분, 삼겹살을 보시면은 오래 참으십시오.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자, TV에서 재밌는 드라마가 나를 부를 때, 별에서 온 그대가 나를 부를 때, 여러분 절제하시고 벌떡 일어나서 그 시간만큼만 동네를 열심히 걸으십시오. 깊은 잠을 못 자고 설치지 마시고, 내 문제는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해결이 되었다, 과거 완료라는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걱정을 예수님한테 던지십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런 모든 문제들조차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열매 맺을 때 우리가 오래 참고 절제하고 기뻐할 수 있으면서 우리 성전인 몸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장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욕심을 버리라.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말씀을 하나를 더 볼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말의 표상인 겁니다. 그렇죠. 사람 사랑하라. 두 번째로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안식하라.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압축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0가지 계명이지요. 1계명에서부터 3계명까지 여호와 공경하라, 4계명에서 안식하라, 편히 쉬라,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 네 이웃 사람 사랑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잘 지키고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절제하면서 성령님께서 존재하시는, 살아계시는 우리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장수해서 뭐 할 거냐? 이 문제가 이제 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 봤었을 때 그 끝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죠. 100% 항상 범죄였고 타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장수를 할 때 내 몸뚱아리를 위해서 오래 살 것인가?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장수하라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축복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이 땅에 더 오래 살면서 그 주위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 더 전해라. 그 생명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 존재하시는 몸입니다. 낮에 해야 될 일, 밤에 해야 될 일 뚜렷하게 구별하시고 절제하면서 우리가 운동하시고 또 야채와 과일들 잘 섭취를 하셔서 건강한 몸을 이루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장수의 축복이 여러분들께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